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일상 회복을 위한 이제 단계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회복이 되고 우리 일상도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상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인 일상들 생각을 하시면서 속히 그러한 일상, 영적인 일상 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겹치니까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가리켜서 요람이라고 적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와 공통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고 또 어떻게 불리어질까요?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또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절대로 하늘에 있는 죄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책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생명책과 기념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왕입니다. 몇 대 왕이에요? 5대 왕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노래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노래로
남유다 이름, 왕들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 다시 한번. 르호보암 아비야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멘. 모두 20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인데 남유다는 20명이에요. 여러분, 이 20명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또 악한 일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인고 하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달랴는 여자로서 유일하게 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략 결혼 일환으로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물론 참 악한 일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왕축에 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우상 숭배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정략 결혼시켰던 것, 이 일은 여호사밧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얻은 것은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정략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러한 길로 나아갔잖아요. 솔로몬 왕도 정략 결혼을 목적으로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우상 박물관화했습니다. 결국 그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여호람은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삼손과 솔로몬의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즉 여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삼손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삼손도 드릴라를 그렇게 했고, 또 솔로몬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좀 다르죠. 여호람은 사실 자기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더 셌습니다. 아버지가 더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죽은 후에 모두 탄식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잖아요. 여호사밧이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으니 이 여호사밧은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잘못 판단을 했구나. 내 아들을 그 아달랴에게 주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됐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아달랴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 아마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후회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여호람이 정략 결혼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아달랴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을 꼭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화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탓이 크긴 크겠죠. 그렇지만 이 여호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또 아내를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아달랴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아달랴를 끌어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여호람은 자기 책임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 바로 아달랴, 이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신앙심이 강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여호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보다도 더욱더 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달랴가 변화되었겠죠.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의 신앙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대단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의 신앙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표적이 되는 거죠.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고 지금 초신자인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이단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이 자기들의 사람들을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그들을 미혹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떤 말로 나를 유혹을 한다라고 해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장자 여호람 외에도 아들이 6이나 있었습니다. 왕자가 많은 것은 왕조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왕이 다툼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고 2가지 방책을 썼습니다. 첫째,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년 동안 함께 통치를 했어요. 섭정을 했습니다. 왕위를 두고 형제끼리 갈등이 없도록 하고 장자 여호람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둘째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다른 왕자들에게도 많은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을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지게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여호사밧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재산을 각각의 왕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만큼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살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에게 베풀었던 세심한 배려는 여호람의 손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섭정하던 5년 동안에 여호람은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지만 부친이 죽고 자신이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자 즉시 그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친의 죽음이 채 식히도 전에 여호람은 정광석화처럼 다른 6 형제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눈이 먼 그에게는 더 이상 핏줄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인 왕자들을 지원하던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영모의 씨앗을 초기부터 아예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여호람은 부친과 함께 섭정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 끔찍한 일들을 다 계획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한 여호사밧의 여러 준비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란 똑똑한 사람의 계획대로만 풀리지 않는 법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약에 영적인 백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계획 중에 하나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계획은 빠졌고 다른 계획만 실천을 한 것이죠. 왕위를 물려줄 장자 여호람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개인적 섭정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갖고 아합의 집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로서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알 숭배 사상과 의식을 유다에 도입을 해서 남유다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자 원흉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러한 아달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호람의 이러한 악한 통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을 아내로 데려온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그 부모를 닮아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조종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하면서 폭력과 음모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을 그냥 끄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조의 못된 리더십을 그대로 전염시켜 버린 것이죠.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맺은 혼인 동맹은 마침내 역사적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를 자기 속에 품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책으로 이제 다윗 왕실과 유다 왕조 전체가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국가적인 안보의 필요에 따른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설마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의 타락한 리더십이 유다 왕조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헤어나오지도 못할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만한 죄인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시고 그것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잘못된 결혼 하나가 자신과 가문, 더 나아가 국가에도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려버린 여호사밧의 판단 하나가 두고두고 나와 내 자손의 영적 올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잘하게 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나오미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서 며느리 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들이 둘 다 죽었어요. 물론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마도 나오미가 내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 아들들이 죽었다, 그런 생각 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며느리 룻, 이방 여인인데 이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 가정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겼고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또 보아스도 룻을 아내로 맞이했죠.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좋은 이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결혼을 잘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셨습니다. 여호람의 그러한 행하는 일들만 보면, 그 일만 놓고 보면은 즉시 여호람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기하셨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의 그 못된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명맥이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타락할 때 그 징계로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곤 했는데 유다 왕들은 여호람처럼 패역한 왕이 나와도 왕조의 맥이 끊어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인간이 아무리 변절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람의 죄를 그냥 묵과해 주신 것은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왕 여호람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주변국 에돔과 림나의 배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스라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 면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여호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 세력이었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 여호람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림나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호람 입장에서 이 에돔과 림나는 크게 걱정할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여호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에돔과 림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람은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리더십이 파워를 잃게 됩니다. 나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내게 칼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화가 나서 여호람처럼 인간적으로 진압하려고 달려가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적군의 전투력은 의외로 매서워서 뜻밖의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징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죄는 영적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이 두렵고 사탄이 무서워지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돔과 이 림나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징계의 강도를 높여가셨어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어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이제는 여호람이 죽게 되죠. 여호람은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과 아내들 빼앗기고 왕궁의 재산까지 탈취당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유다의 예물과 조공을 바쳤던 블레셋인데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창자에까지 큰 병이 들어서 2년이나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도 이 병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회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년간의 투병 기간 중에도 여호람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어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을 때는 어느 백성들도 울지 않았대요. 울지 않고 또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가자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한 복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뿌린 그 믿음의 씨앗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세대에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다음 세대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